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시기를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시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부족하여서 다 할 바를 못한 것도 많고 또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목양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또한 우리 목양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다른 때보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으로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그 소망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목양교회의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예배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의 예배를 또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본문의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종족의 길르앗 자손 헤벨의 아들입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5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 33절을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브앗의 5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에게 상속권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파의 소유 재산이 다른 지파에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서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탄원한 그 내용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지금 지명된 성경에 계수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지명된 지파의 자들에게만 분배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딸들은 지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규칙대로 하면 전혀 기업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더라면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모세에게 굳이 청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이전에 어떤 규정도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들은 전혀 없고 오직 딸뿐인 그런 경우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상속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비의 형제에게,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도록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율법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의 아버지의 지파의 사람, 즉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사정과 그들이 청원한 그 사정의 결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27장의 사정은 후에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문제로 다시 한번
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소송에 내려진 판결에 따라서 그들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기업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직접 자신들의 사정을 최고의 법정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슬기롭게 그들의 소송을 처리를 합니다. 그들이 탄원한 내용은 그들의 아버지는 고라 가문이 모세를 반역해서 멸망한 것처럼 가문을 더럽혀서 기업을 상실한 것으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자기 죄에 따라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모세와 족장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안위와 그들 가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여성들의 명예와 행복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한 경우에 그들을 위한 법이 세워지게 되면 아들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의 유산이 그의 딸들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슬로보아스의 유산은 딸 모두에게 공동 상속되어서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가정을 보면 장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이렇게 상속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슬로보아스의 5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딸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업은 똑같은 몫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그녀들의 그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한 그 집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땅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집념과 애착은 단순한 소유의식에서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사명감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기업의 땅으로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를 지나서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흉년이 들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잊혀진 축복의 의식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부여하시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할하여서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언제나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징계를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아니하도록
로마에게 완전히 파멸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해서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유랑민의 그런 천대를 받고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2000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이들은 또다시 가나안 땅을 되찾아서 지금의 이스라엘 공화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한 민족이 사라지거나 다른 민족에게 흡수되어서 동화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은 그 민족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간 국토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서 새 나라를 세운 것은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뿐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저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과 가나안 땅에 대한 민족적인 집념이 저들의 정신적인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킨 또 지켜나간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바라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 슬로보아스에게 배분된 그 기업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킨 사람은 넘치는 역사, 누리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지킬 줄 모르고 욕심과 정욕으로 소비해버리면 세상에 종속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종속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 슬로보아스의 그 자녀들을 통해서 혈통의 순결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과의 혼인을 금하고 동족 간의 결혼을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에는 근친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그의 친척 중에서 구해 왔습니다. 그 촌수를 따지면 아브라함의 증손녀를 며느리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그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가까운 근친혼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혈통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피의 순결은 민족의 순결을 뜻합니다. 혈통의 보존은 생명의 보존이며 전통의 보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혈통지상주의, 민족지상주의가 되면 독재자의 범죄와 같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제국주의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느 신학자는 현재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줄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와의 결혼과 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불신자와 결혼해서 상대편을 신자로 만들기보다는 대다수가 오히려 불신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이렇게 늘려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돌려지는 이 내용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감당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은 영육 간의 순결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상태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종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즉,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종족 안에서 결혼을 유지함으로 그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존하고 이것을 남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처지로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고 풀리지 못한 그런 일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아릴 때 그 풀어지는 역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서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새로운 곳에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있는 지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지키고 남겨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것을 남기고 풍성하게 해서 우리도 풍성하지만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세상에 증거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날의 일은 그날에, 그곳의 일은 그곳에서 지키며 순종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펼쳐주시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역사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습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육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본성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 유산, 이것들을 감당하고 남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이 5 딸들과 또 그 지파의 이 족장들을 통해서 모세 앞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말미암아 그 지파는 보존되고 그 지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낭비되지 않고 지켜지며 더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인간적인 뜻대로 이 소비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기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소비되지 아니하고 낭비되지 아니하고 지켜지고 남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확산되고 나누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장을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된 생활 속에서 성도님들의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중보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서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파리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또 서울에서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예배부터 파리 교회당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파리 교회당 예배에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감당하고 이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